오늘은 은혜로 주어진 속량,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주어진 속량. 은혜로 주어진 속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보면 기능이 있죠. 그렇죠? 이 펑션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복음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능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자, 첫째로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율법의 기능이 선명하게 나와요. 자,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는 하게 하지만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펑션,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은 율법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죠?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불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법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니까 나는 한평생 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죄업이 너무 커서 이 망갈래가 되었는데 한 덩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성에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불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인 성철 스님은 기독교 영성에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1단계는 들어온 거야. 1단계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았어. 내 겉과 속이 달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어. 응? 그래서 그 죄업이 너무 커서 저 수미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내 죄가, 그 끔찍한 내 죄가 속량을 받아야 돼.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기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법문을 외우고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자 몸부림쳐도 결국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죄를 깨달았다고 의인이 되고 그 죄를 깨달았다고 제가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철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끔찍한 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끔찍한 이 허물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가. 할렐루야. 그 은혜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의 자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불교는 자력 구원을 말하는데 결국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법문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가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율법의 앞에 서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의인도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타력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소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며?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철의 제국 로마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복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분비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리는 순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이 최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이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갈릴리 교회예요. 무슨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많은 재물이나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두나미스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그 복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최고의 사랑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갈릴리 교회는 그것을 하는 교회예요. 이게 3대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운동이고, 갈릴리 교회 1단계 교육을 받을 때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이것은 갈릴리 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영적인 3대 운동이고, 이 영적인 3대 운동은 복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나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능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러면 율법은 없어져야 되나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는 못하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다 폐하러 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30절로 31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냐?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한다? 혹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게 갖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게 프레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만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만 가지고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단지 그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서 그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돼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이 속량함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은 은혜로 주어진 속량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버리고는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셔서 찍힘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없는 끝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절정의 그 순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문, 성량의 문, 구속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시의 비밀을 깨닫고는 내가 앞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응?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십자가 신학, 십자가 영성을 얘기했고 이 십자가 신학과 십자가 영성을 가르쳐버린 당시 캐톨릭 사자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는 원리강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저항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실패의 사건으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영성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품어주시는 사람, 그렇죠? 낮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돌로 쳐 죽임당해 마땅해요. 그러나 그 여인조차도 품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스스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소리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악의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경건한 절기가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사랑 더 낮은 곳으로, 전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프레로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